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혈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 배교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나눌 텐데요.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무래도 자기가 더 이상 마지막에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성령을 통한 그런 예언들도 있었고 해서 에베소를 들려서 에베소의 교인들을 만나고 가고 싶었으나 6월절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촉박해서 가는 길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좀 불러서 만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내가 밀레도를 지나가니까 당신들이 밀레도에서 좀 나와 만났으면 좋겠다.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그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이 뭐냐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곡된 혹은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일종의 예언 같은 말을, 예측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왜곡된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배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배교 자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고난의 핍박이나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배교한다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을 잘 몰라서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예수님 안 믿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배교라고 생각하는데 배교의 범주는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게 배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하는 게 진리 위에 있지 않으면 그 다 배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진리가 어떤 건지는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알면 좋지만 그것들을 다 알아야 이단들이 전하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단은 기본적인 요즘 이제
이제 여러분 뭐 우리 한국 교회의 뭐 주류 이단들의 특징 보면 뭐 초인종 눌러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나가 문 열고 열어보면 뭐 6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뜸 뭐 집 앞에 이렇게 교회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줄 알고 6월절 안 지키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6월절 안 지켜요? 예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럼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본적인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면 그렇지 근데 왜 안 지키지? 이게 가짜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이단도 있잖아요. 주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을 부정합니다. 사도신경 성경에 있어요? 주님 기도는 성경에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성경에 있습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딱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은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초되고 신천지 사도신경 부정하잖아요. 뭐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즉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삼위일체 안 믿으면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 정통 기독교에서는 다 이단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인 걸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교주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안 돼.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돼. 아주 특별한 영이 임한 특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예수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나올 수 없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뒤에 또 다른 예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 한국에 많은 예수들이 나오잖아. 내가 예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은 그렇게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처럼 행세하는 사람, 말은 그렇게 이제 요즘 못하는데 예수처럼 행세하는 이단들이 한국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해 버리면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다른 예수가 나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래서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해야 되니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울린다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도신경 성경에 있어? 그러면 없지. 근데 그거 왜 믿어? 성경에 없는 거 믿는 게 교회야? 아니야. 우리는 사도신경 성경에 없으니까 안 믿어. 삼위일체 성경에 있어? 아니 없지. 없으니까 우리는 안 믿어. 없는 걸 믿는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꼭 내가 이단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만 배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잘못된 진리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내가 진리인 것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나는 이미 배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안에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배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고, 또 하나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았어. 이 화인이라는 게 양심의 낙인이 찍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노예에게 낙인을 찍었잖아요. 주인이. 예. 짐승의 가축에게 낙인을 찍었잖아요. 내 소유라고. 그런 것처럼 양심에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내게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배교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낙인이 찍혔는데, 배교자들은 뭐예요? 누구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사단의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짓 진리에 속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모르면 그럴 수 있지.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렇게 기독교 진리는요, 많이 배워야 이게 지식이 대단해야 그렇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선명합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심의 화진만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결과적으로 어떤 거에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위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배우처럼 연기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배우가 연기하는데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일수록 어떻게 해요? 네. 정말 실감나게 하잖아요. 그죠? 저게 진짜 우는 것 같고, 진짜 애통하는 것 같고, 진짜 즐거운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 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교회 안에 이 거짓 그 교사들,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위장하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위장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위장해요. 그러니까 이걸 위장하는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들통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우처럼 실감나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속을 만큼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정말 마음에 뜨거운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속아요. 다 속아 넘어가요. 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 그게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소모가 됩니까? 그죠? 예, 결혼하는데 그거 저는 보면 신부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신부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완전 놀고 먹는 거야. 신경 쓸 게 뭐 있어? 돈 걱정을 해. 부인이 바가지를 긁고, 애들 가르칠 부양 걱정을 해. 아무 걱정이 없잖아. 신부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 본부에서 보내주는 그 돈, 그게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돈 쓸 일이 뭐 있어? 돈 쓸 일이 뭐 있어?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돈 못 벌어온다고 집에서 애들을 학원을 못 보내, 공부를 못 이렇게 옷을 이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먹겠어, 신부가? 신부 많이 먹어봐야 담배하고 술 사밖에 더 사 먹어요.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120만 원 뭐 이 정도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산단 말이에요. 뭐 집이 다 있지 뭐 옷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커먼 거 하나 입고 다니면 되는데 돈 들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편해. 내가 볼 때는 신분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예수 믿기 진짜 좋아. 예, 근데 개신교 목사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잖아. 남편 신경을 써, 자식 신경을 써.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나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 귀찮아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그러니까 다 귀찮아요. 다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신부들 수녀들 외롭고 그렇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제 여동생 수녀인데 사촌 여동생 수녀인데 외롭지 않아요. 잘 살아요. 신났대. 연락도 안 해. 고모한테 전화 좀 자주 와요 그러면 그 연락도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하시더라고. 잘 살아요. 예수님하고 친하면 다 더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러면 결혼한 사람 어떻게? 결혼한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너무 서로에게 빠져 있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약간 그런 정서가 남아 있는데 쾌락을 악으로 봤어요. 악. 그래서 대표적인 쾌락이 뭐냐면 성과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가지를 사람이 성과 음식과 잠을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 주요한 본능이에요. 그러다 잠을 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냐면 이 성을 쾌락으로 여겨서 이거를 죄로 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그런 거 다 쾌락 다 끊어야 된다. 그런데 최고의 쾌락이 성이었으니까 끊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거 누가 부정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내 해상 즐거움 끊어버려야 된다. 해상 오락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다들 여러분 그렇게 끄떡끄떡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세상 오락 즐거움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 거 너무 빠져 있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부정할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 예수 믿어 놀아야죠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서 내가 너무 TV 좋아하고 내가 너무 핸드폰 좋아하고 내가 너무 유튜브 손 붙잡고 있고 내가 너무 운동 좋아하고 내가 너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도 안 하고 내가 너무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교회 안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저기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나쁜 말이에요? 너무 핸드폰에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돼. 너무 여러분 취미하는데 여러분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그 시간에 전도해야지. 왜 그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회상 오락에 취해서 살아가요? 절제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좀 절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독진을 강요하는 건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이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 보세요.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바울이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바울이 결혼했대. 결혼 안 한 줄 알았는데 결혼 안 해가지고 저는 바울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결혼했대. 그러면 약간 좀 점수가 깎이죠. 바울이 결혼했다고 그러면 점수를 좀 깎잖아요. 그죠? 결혼 안 했다고 해야 점수를 안 깎을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 사람 너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했다 해서 내가 점수를 후하게 줬는데 그동안 학자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예.
학자들이 다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런 근거와 이유 때문에 아마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바울이 이런 내용의 그 성경을 기록할 일은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상당히 그게 이론들이 많습니다. 뭐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학문은 다 어떻게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 딱 들으면 바울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아, 바울이 결혼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막 독신을 주장하는 게 그게 마치 정말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막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막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이 말이 해가지고 이제는 각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각방소. 실제로 그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어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부인이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제부터 남편한테 우리 각방 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음식 성경에서 음식 먹지 말라.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 이런 거 같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응?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먹어도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그 우상한테 귀신한테 바친 건데 그거 먹으면 되겠어? 먹으면 안 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추석인데 혹시 안 믿는 친척들이나 부모님 안 다니고 그러면 이제 제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서 이제 그 제사상에 올라 있는 음식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돼. 웬만하면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힌단 말이에요. 그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귀신이 있긴 어딨어. 먹어도 상관없어. 그냥 감사로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여러분 마음에 더 효과적으로 들리냐면 먹지 말라가 더 효과적으로 들려요. 그죠? 크게. 그래서 왠지 먹어도 된다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옆집에서 굿한 건데 갖다 드세요라고 시루떡 가지고 오면 찝찝해. 못 먹겠어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에 철저하게 절제하는 거예요. 음식에 철저하게 절제.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외국인이 영어 강사하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이 재치를 안 시켜 교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요 피자, 커피, 콜라 입에도 안 돼요. 입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강사하고 그 반 클래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수업 끝나고 모여서 피자집 가기도 하고, 피자집 가면 피자도 먹고 피자 위에 돼지고기 올라가잖아요. 그죠? 피자, 콜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이게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카페인 들어있다고 안 먹는 거예요. 커피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어. 내가 그때 왠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왠지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나는 개신교 교인인데 나는 커피, 콜라 신경 안 쓰고 카페인이 있건 말건 자만원인 카페인 먹어야 되고 바카스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거 안 먹어. 맛없는 거 안 먹는 거야 별로 매력이 없는데, 콜라 맛있잖아요. 커피 얼마나 맛있어요. 피자 얼마나 맛있어요. 이 맛있는 걸 안 먹는다니 얼마나 불쌍해. 이 맛있는 걸 모른다는 게. 근데 이 사람 이거를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 어쨌든 이단이지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대충 어설렁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믿는 사람이 적당히 믿으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철저한 게 이런 이 결혼 혹은 독신
성적인 쾌락, 음식의 쾌락, 절제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은 에센파예요. 에센파. 여러분 성경에서 에세네파라고도 부르는데 에센파는 굉장히 철저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혹독하게 자기를 관리했던 신앙 공동체예요. 세례 요한이 에센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 관리합니까? 그죠? 메뚜기를 석청을 음식으로 먹고 다른 거 안 먹잖아요. 그죠? 옷도 그냥 대충 그냥 걸쳐가지고 입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고 그가 에센파이거나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정도의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에센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부인 뭐 이렇게 몇 명씩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 이러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철저하게 결혼 않고 독신으로 살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철저하게 음식 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누구 와가지고 이러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달아서요 할 거 아니에요. 도전도 안 받고. 근데 이 사람은 막 한 달에 막 매달 10일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성도계 그런 가운데 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담되겠지만 있다고 항상을 해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한 달에 막 10일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금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너무 우리는 혼탁해. 우리 영적으로 깨끗하고 맑아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데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금식밖에 없어. 그래서 밥도 한 10일씩 굶고 뭐 미디어 금식, 핸드폰도 10일씩 꺼놓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면 괜히 도전되잖아. 나도 왠지 그럴 것 같아. 나는 10일은 금식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하루씩 내 금식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기는 거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얘기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한 달에 뭐 3일씩 금식 기도 안 하면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막 한 달에 10일씩 어떤 날은 막 은혜 충만하고 막 20일씩 막 금식 기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 하세요, 당신? 안 하는데요. 난 하루에 4끼 먹어요. 막 이래.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을 절제하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금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삶이 너무 깨끗하고 삶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이 사람이 성품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20일 하는데 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하루는 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금식해야 신앙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와 행함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릴까요? 행위는 의를 얻기 위하여 육신이 노력하는 걸 행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행위라고 단어를 써요. 자,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이걸 행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성경은 한 구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행위, 이건 행위예요. 행위. 행위는 뭘 해야, 내가 육신으로 뭘 해야 믿음이 좋다.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 그걸 해야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행위를 부정하지만 뭐를 요구하죠? 행함을 요구합니다. 행함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행위를 해서 믿음에 이르는 걸 행위라고 그러고,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종교의 진리예요. 이방 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행위를 해야, 참선을 해야, 수양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선행을 해야, 뭐 이렇게, 뭐 도를 깨달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행위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네. 모든 이단들이 행위를 가르칩니다. 행위를 가르쳐요. 우리 교회 와야 참 진리가 있어, 이거 행위를 가르치는 거죠. 진리가 지네 교회만 있나요? 진리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에 있어요. 이것만 진리예요. 근데 어떻게 진리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건 행위죠. 뭐 비유를 깨달아야 돼요? 다 행위예요. 행위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행위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행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왜 이단이고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왜 배교했다라고 얘기하냐?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야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쾌락에 빠지는 것이고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쾌락은 악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구원 못 받는다 결혼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해야 된다. 결혼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6월절 지켜야 진짜 교회입니다.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진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이게 6월절이에요. 매 주일 안에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 안에 모든 절기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이고 예수님이 무교절이고 예수님이 초실절이고 예수님이 오순절이고 예수님이 나팔절이고 예수님이 장막절이고 예수님이 대속죄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끌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배교라고
바울이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르면 그냥 이 말씀을 겉으로 읽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구나, 교회 안 나누는구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했던 거 이렇게 뭐 이해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에센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일반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지주의자들이요. 말씀드린 것은 크게 두 개의 부류인데, 영지주의자가 극단해요. 아주 금욕주의거나 아주 쾌락주의거나. 여러분, 쾌락이, 영지주의 철학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쾌락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다음 어쨌든 교회 안에는 쾌락주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SM하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철저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고 정말 전략적인 이단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이단들이 사고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이단들은요, 웬만한 개신교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해요. 훨씬 더. 어설프게 믿으니까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돈 문제, 여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똑똑한 이단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로, 야, 우리보다 이단인데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근데 바울은 그걸 배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왜 서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녀 앉혀놓고 성경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모든 말, 여러분의 모든 행동,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 아이들에게 학습돼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아이 핸드폰 그 카톡 프로필에 걔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큰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썼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지성이면 감천은 교회의 진리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했거든요. 그거 절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지성이면 감천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불교 같은 게, 특별히 이게 불교가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그래서 공들이는 거잖아요. 3,000번 절하고. 교회에서 3,000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솔로몬의 천일 기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 한국의 그 유교와 불교적 이 샤머니즘적 DNA와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천일 기도, 천일 기도하면 40일 금식 기도, 그건 지성이 아니에요. 지성을 드리면 하나도 응답 안 돼요. 여러분이 천일을 하든 만일을 하든 지성을 드리면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추정하건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 네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말은 맞죠.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왜곡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그럼 열심히 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내가 오늘 왜 열심히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고 나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나에게 열심히 사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교묘한 왜곡된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요?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집에서 부모가 지사기면 감천이야 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애들은 부모 말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신앙의 의식 안에 이게 박혀 있는 거죠.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 감사도 진심이 아닌 거예요. 감사를 안 하면 약간 좀 이렇게 배은망덕한 교인 될까봐 감사를 하는 거지 진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뭐가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진짜 감사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이라고 정말 믿고 감사하면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왜 주셨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순서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감사는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정말 하나님한테 주셨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나한테 정말 귀한 거를 주시면 여러분 그거를 막 아무데나 쓸까요? 아무데나 쓸까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다 외식하는 거예요. 감사도 외식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라고 고백 안 하고 얘기 안 하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인으로 비춰지니까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아닌 거죠. 그걸 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잖아요. 진심이 아니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는 말만 그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 저 사람 감사하는구나. 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배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지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철저하게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 위에 견고하게 여러분 신앙을 세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